예, 나머지 타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같이 공부하는 일행들이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저 혼자 나왔습니다. 2교시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공부할 있잖아. 책은 예, 관경 사첩소 강요. 이거 잘 모르실 겁니다. 예. 이 이제 관경 사첩소 강요 관련해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좀 올리고 예, 공부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경 사첩소는 중국의 당나라 때 있잖아요. 예? 당나라 때 선도대사님께서 오부국원을 갖다가 지었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오부국원 관경 관무량 수경 사첩소 관경 사첩소 4권 혈이분 서분이 정선이 산선이 있잖아요. 그 4권이고 있잖아요. 예? 법사찬 2권 관념법문 1권 왕생찬 1권 반주찬 1권 해가지고 5부에 있잖아요. 이제 9권 이렇게 해서 오부국원 갑니다. 오부국원 중에서 관경사첩소 있잖아요. 관무량 수경 사첩소 이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간단하게 있잖아요. 관경사첩소 아웃라인을 갖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있잖아요. 엮어놨나 스님이 계십니다. 그 스님이 누구냐 하면 지금 저 대만에 계시는 해정 스님이잖아요. 해정 큰 스님께서 1998년도에 저수를 하셨는데 우리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정전 스님께서 이제 번역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불자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경 사첩소 강요 있잖아요. 요 사첩소 서문이에요. 서문. 오늘은 서문 있잖아요. 간단하게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관경 사첩소 서문입니다. 서문을 갖다 읽어보면 이 내용 대충은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머리말이라고 합니까? 자, 관경 사첩소는 당나라 선도대사님, 선도대사님은 AD 있잖아요. 서기 613년에 태어나셔가 681년에 있잖아요. 열반하시는 그런 스님입니다. 당나라 선도대사님의 저작인데 불설 관무량 수경, 우리가 관무량 수경하고는 관경이라고 하잖아요. 불설 관무량 수경을 해석한 책으로 4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관무량 수경을 4권으로 했다. 제1권의 제목은 관경현이본이고 제2권의 제목은 관경서분이 제3권의 제목은 관경정선의 제4권의 제목은 관경산선의이다. 이 책은 대정장 37권에 수록되어 있다. 대정장은 뭐냐면 일본의 팔만 대장경과 같은 경전 원판을 갖다가 대장정이라는 대정장 37권에 수록되어 있다. 이게 지금 일본에 지금 잘 보관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이 책은 예로부터 모두 관경 사첩소를 갖다가 해정소 또는 정정소라고 존칭하였으며 금과 옥조로 받들어져 경전과 같이 존중된다. 참 경전과 같이 받들었다 이 말입니다. 관경 사첩소를 갖다가 해정소는 정정소로 합니다. 이 책에는 안목 문장의 뜻이나 관건이 되는 2곳이 있고 심료 핵심 역시 2곳이 있다. 비록 2곳이 있으나 공통으로 하나의 이치를 밝히고 있으니 이 하나의 이치만 안다면 관경 사첩소의 종지는 손금 보듯이 환히 알 수 있다. 이 2가지만 알면 있잖아요. 관경 사첩소 전체를 알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안목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안목 하나입니다. 안목이 2군데.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심료가 2군데 있다 했잖아요. 안목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사바화주. 사바화주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사바화주. 사바세계 있잖아요. 화주. 화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위제이 부인의 청으로 인해 가지고 위제이 부인의 우리 관무량 수경이 시작되는 게 있잖아요. 위제이 부인이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아이고 나 그때 뭐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 아들 아사세가 친구 있잖아요. 제받았다. 부처님 사촌 동생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 있잖아요. 막 감옥에 유폐시키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굶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 그 자기한테 뭐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청을 합니다.
널리 정토의 요문을 열어주셨고, 청을 하니까 정토의 요문을 갖다 열어주셨고, 안락능인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을 안락능인이라고 합니다. 안락이 뭐냐면 극락을 안락이라고 합니다. 안락, 안양, 극락이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예. 안락능인이신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홍언을 갖다 드러냈습니다. 홍언이 뭐냐면 남아미탈 연불을 갖다가 18원을 갖다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요문이란 바로 이 광경에서 말하는 정산이문이다. 정이란 곧 생각을 쉬어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고, 생각을 쉬어 우리 선정 있잖아요. 예. 하는 거. 산이란 바로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으로 이 두 행을 갖다가 회양하여 왕생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 정산이문 아닙니다. 정산이문. 아까 1교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 13 정관이라든가 있잖아. 삼복구품이 지금 자력수행이라. 자력수행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이 요문입니다. 이 요문이고. 홍언이란 저 대경이 뭐냐면 무량수경에서 설하신 것처럼 일체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생들이 왕생하는 것은 극락 가는 것은 전부 아미타불이 대원 음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제18원의 뜻을 취하는 걸 이래 되어 있는데, 아미타불에서 대원 음력에 올라타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았다는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전부 다 극락 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런 게 이제 딱 구분 되잖아요. 자, 이 글은 요홍 이문판이라는 글이라 부르는데, 요홍 이문판. 제1권 현입은 칠문요관의 첫 번째 서제문에서 나옵니다.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아까 남아미탈 연불에 성탁해 가지고 있잖아요. 즉 이 사첩소의 첫머리에 요지를 밝히는 서제문에서 우선 광경의 한부에서 설하신 어리를 요문과 홍어문으로 분석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단지 광경에 대한 교판일 뿐만 아니라 역시 전체 정토종의 교판이다. 광경뿐만 아니라 정토종의 교판이야. 나 자력수행 말고 타력수행이잖아요.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하라 그 얘기입니다. 요문이란 광경 가운데 제13정관의 정선과 삼복구품의 산선인 이른바 정산이문을 닦아서 이 공덕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장 12부와 8만 4천가지 수행은 이 영문 속에 죄다 들어있습니다. 전부 다 그 속에 들어있어. 우리 경전 공부하고 뭐 하고 있잖아. 전부 다 있잖아요. 그래요. 자, 홍언이란 뭐냐면, 요문은 그렇는데, 홍언이란 뭐냐면, 대경기의 무량수경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 즉, 제18원을 말합니다. 제18원, 남아미타불 연불이잖아요. 선도대사님께서는 여기서 왕생은 자력이 있는다. 정산 이문에 의지하여 회양 왕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구제에 의지하여 저절로 왕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했어요. 정산 이문 있잖아요. 그 의지해서는 안 돼. 그래, 너는 오로지 남아미탈 연불을 한다. 해야 극락 왕생한다고 아주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문장으로부터 이 책의 목적은 아미타불의 보는 구제를 널리 선양하고, 아미타불의 보는 구제가 뭐냐면 남아미탈 연불을 갖다 널리 선양하고, 극락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구제에 성탁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아미탈 연불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릇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 구제에 성탁하는 자는 선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의 무의열반의 고묘한 보토에 극락에 왕생하게 되고, 모두 다 아미타 부처님과 함께 광명과 수명에 나 무량한 최상의 극과를 정득하게 된다. 우리 극락 왕생하면 전부 죽을 일 없다 이 말입니다. 그치? 그 가서 전부 다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이것이 바로 대경 무량수경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중의 본원왕인 제18원의 종지입니다. 마치 물이 흘러 근원이 바다로 돌아가고 달이 지더라도 하늘을 여의지 않는 것처럼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의 바다를 갖다가 멀리한다면, 본원의 바다를 갖다가 멀리한다면 18원 연불왕생을 갖다 남아미탈 연불 안 하면 왜 되냐면 시방 중생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 딱 이렇게 저는 이야기했어요. 남아미탈 연불 안 하면 육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자력수행 또 고집한다. 이렇게 답을 내놨는데도 있잖아요. 아이고 정답지 그 전부 다 부정하고 또 자기가 고집 부립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과 서가모니 석가세존의 본회를 갖다가 선도대사님께서는 여기서 남김없이 드러낸 것입니다. 참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입니다. 이런 선도대사님 없었으면 우리한테 희망이 없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예.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잖아요. 이런 덤불을 발견했으면 거기에 있잖아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기순 순종 복종. 그 나무가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그 뭐 진짜 콩을 파시는 그거 있잖아요. 복종해 그걸 믿어야 됩니다. 자,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곧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다. 이게 어디냐 하면 있잖아요. 관무량수경 관경 있잖아. 마지막 유통분에 13정관하고 3부구품을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서 이거 위자의 부인하고 이제 아난존자한테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에 아난존을 별도로 불러가지고 이야기해. 야, 너 나 안 돼. 너는 안 돼. 너 중생들은 안 돼. 그 13정관하고 3부구품이 있긴 있는데 그 수행이 있긴 있는데 너 중생들이 안 나. 그걸 수행해가지고 너가 극락 광생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너는 할 거는 뭐냐면 오로지 있잖아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닌다는 얘기는 남아미탈 전부를 해라. 그것만 딱 이야기했어요. 야, 참 지금까지 비록 정산 두문 안나 정산 이문 정산 양문의 이익을 갖다 살았었지만 차문희 부처님께서 처음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부처님의 본원을 갖다 바라보면 그 뜻은 안나 중생들이 한결같이 나무아미탈 육자명을 부르는 데 있다. 나 물론 나는 이야기 하긴 했는데 너는 안 돼. 나무아미탈 염을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글은 요홍패립의 글이라 부르는데 요홍패립 제4권 산선이 마지막 부분에 실려 있으며 광경유통분에 해석하는 글이기도 하다. 이는 사첩소의 결론으로 이 결론에서는 자력인 정산 이선 있잖아요. 정산 이문을 개선해. 정산 이문의 요문을 버리고 오로지 육자명호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홍원에 의지해야 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 홍패립이 뭐냐? 요문은 패하고 요문은 자력수행은 패하고 홍원문을 갖다 세운다는 얘기면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한다. 열심히 주구장창하라 그 말입니다. 자력수행한다. 요 홍패립이란 말이에요. 요문은 패하고 홍원문은 세운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력수행한다. 다 내려놓고 참선 같은 거 다 내려놓고 너는 중생들 할 거 없어. 오로지 나무아미탈 연불만 하라고 그 얘기입니다. 용패비는 패립. 비록 짧은 글이지만 필력이 막강하여 정토종의 종이가 구름을 헤치고 해를 보듯이 환하게 홀로 비추고 연꽃이 떨어지는 동시에 연밥이 이루어지듯이 방편을 갖다가 지니지 않습니다. 이 방편은 직설입니다. 방편 같은 거 이야기 안 합니다. 바로 하나 중생들 방편 또 이야기하면 그긴가 싶어가 또 그럴까. 이 글은 전부 광경의 핵심 골수 결정이요 정토종의 종지 방침 눈과 발이요 제16관의 천리 내용이 여기서 혀를 맺는 것입니다. 16관이잖아요. 16관 뭐 13정관하고 3부구품 이야기 하긴 했는데 그거는 아니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있잖아요. 정산임은 다 버리고 너는 남은 염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광경의 한부의 모든 계합은 묻 경기들을 이끌고 일양전칭의 일행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일양전칭의 선신은 곧 대경의 아미탑을 48론 중의 본원왕 제18론의 내지 10념에 대한 해석이자 앞으로 말한 아미타불의 대원 음력에 올라탐의 내용, 즉 어떻게 성탁하는가이다. 일양전칭이 바로 성탁하는 방법이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이 글로서 광경의 한부의 목적이 정산의 모든 경기들을 이끌고 18로로 들어가는 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마치 수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에워싸고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아서 일양전칭의 행위에 의지하면 반드시 무의열반의 국토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래와 같이 도표를 갖다 첨부한다. 아래 도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표를 못 보여드려서. 부처님 법에는 성도문과 정토문이 있습니다. 성도문은 자력수행이고 정토문은 이제 탈핵수행입니다. 성도문에도 있잖아요. 요문과 홍문이 있어. 요문은 아까 말씀드린 13정관이 있잖아요. 생각을 쉬고 마음을 집중하는 13정관이 있고 산선 삼복구품켰잖아요. 악을 끊고 선을 닦는 삼복구품이 있는데 13정관에다가 삼복구품은 자력수행이라. 정토문에도 요문하고 홍문이 있는데 이 요문은 자력수행이라 안 돼. 물론 해가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려워요. 안 됩니다. 우리 중생들은.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홍원에 있잖아요. 의지를 해야 되는데 홍원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원 음력이 뭐냐면 대원이 뭐냐면 있잖아요. 5급 동안 사유하시는 본원 그게 뭐냐면 있잖아요. 우리 법장 비구가 있잖아요. 5급 동안 사유한 게 그게 거기 서원이 있잖아요. 뭐냐면 대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제연급 법장 비구께서 조제연급 동안 이제 육바람일을 갖다가 수행했다 한 갑디가 그 만행이 뭐냐면 이제 대업입니다. 그 다음 영호의 걸림 위 없는 공덕력이나 광명의 걸림 없는 섭취력 무량숙 무량광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대력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탈핵 수행을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죠? 자, 또 광경에는 관무량 속에는 있잖아요. 정선과 산선이 있는데 정선은 13정관을 갖다 정선이라고 하고 산선은 삼복구품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상품 우리가 구품 연대 중에서 상상품이 있습니다. 상상품은 행복해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행을 갖다 실천하는 그 복을 갖다 실천하는 거고 계를 갖다 지키는 거고 뭐 쭉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자, 심료 하나입니다. 심료 하나 한번 볼까요? 심료 하나. 우리 심료 그런 게 안목이 둘이고 심료 하나 했는데 안목 둘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심료 이거 억수로 중요합니다. 심료 하나. 첫 번째 심료는 뭐냐 하면은 첫째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범부로서 광급일에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여 생사로부터 벗어날 기연이 없음을 결정코 믿는다. 우리의 근기로서는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없어. 자신은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범부로서 광급일에 수십억 급을 살면서 항상 침몰하고 항상 유전하여 이 사바세계 육도윤회를 하면서 이 육도윤회에서 있잖아 벗어날 기연 특별한 인연이 없음을 결정코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거 믿어야 되는데 그런 또 자력수행 하려고 한다. 둘째는 저 아미타 부처님께서 48년으로 중생을 섭수하시니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원력을 타고 남아미탑을 연불에 의지해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왕생할 수 있음을 결정코 깊이 믿는다. 나는 제약 범부기 때문에 나는 연불 안 하면 나 경남 못 간다. 또 연불하면 무조건 경남 간다. 이걸 믿으라 얘기입니다. 근기와 있잖아 법에 대해서 있잖아 요 밑에 해놨습니다. 이 문장을 두 가지 깊은 믿음의 거리라 부르는데 제4권 산선이 중 심심에 대한 해석이 심심석에 나옵니다. 심심이란 깊이 믿는 마음을 말하는데 이 글은 기법에 대한 두 가지 깊은 마음 깊은 믿음 기법 이종 심신 근기와 법에 대한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깊이 있잖아요. 믿는 것을 밝힌 것으로서 기는 근기는 범부를 말하고 법은 아미타 부처님을 말합니다. 자, 범부로서 자신의 삼업이 모두 제업이어서 영원히 윤회에 빠져 삼계를 벗어날 힘이 없다는 것을 깊이 믿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이 범부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깊은 연민심을 내어 그들을 위해서 발언하여 명색고 구제하려는 대상이므로 이 범부가 두렵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의 섭취와 구호와 구제의 진실을 깨닫고 아무런 의심과 걱정 없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여 그 자리에서 바로 왕생이 하는 결정됨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의심과 걱정 없이 저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힘입어 반드시 왕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참 무슨 말이가 어렵지.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제약 본부들은 이 사바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면
오로지 남한탈 연불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있잖아요. 깊이 믿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즉 대경에서 말한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왕생할 수 없다면 승부를 하지 않겠다. 뭐 설화덕불 있잖아요. 시방 중생 그 지심신락 욕생하고 있잖아. 내지 심념 약불생자 있잖아요. 불치정각 이래 놨잖아요. 이거 그 뒤에 있잖아요.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유죄 오역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법 비방 정법 그거까지 36자 되어 있습니다만도 어쨌든 간에 내가 맹세코 부처가 되어 널리 이 원을 실행하여 모든 공포로부터 크게 편안케 하리라. 모든 중생 가엾이 여겨 내가 마땅히 제도하리니 시방에서 오는 중생들 마음이 한다 즐겁고 청정하리라. 항상 자비로운 마음으로 유정들을 건지시어 아비지옥 고통받는 중생 남김없이 제도하리의 종지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그죠? 아미타 부처님의 원입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심요 둘 납니다. 심요 둘. 핵심, 심요 첫 번째는 있잖아. 기법 이종 신심에 대해서 있잖아.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일심으로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부르되, 남아미타불 명호를 부르되, 행주자와의 시간의 멀고 가까움을 묻지 않고, 염려마다 버리지 않는 것을 갖다 정정의 업이라 부르니, 그러니 있잖아요. 오래 했다 적게 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저 부처는 원력에 순응하는 까닭이다. 이 칭명 정정업의 글도 제4권 산선이 중어야 한다. 심심에 대한 해석에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청정함과 더러움, 죄와 복, 정과 산, 마음의 옳고 그름을 갖다가 모두 따지지 않으며 범부의 마음으로 다른 것을 영하면 모두 하나 미혹되어 왕생의 인이 아니므로 오직 남아미타불을 불러야 남아미타불 연불을 해야 즉시 왕생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제18원의 내재된 뜻입니다. 내지가 뭐냐 하면 있잖아. 오로지 입으로 남아미타불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앞의 두 가지 믿음은 신의 각도, 믿음의 신심의 각도에서 말한 것이고 이 정정업의 그런 행 있잖아요. 칭명, 연불을 하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여기서 본원의 연불을 믿는 것은 신행이 하나 일체이고 신행이 둘이 아니며 신행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갖다 나타냅니다. 이 의미는 선도대사님의 하나 왕생예산 전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심이란 곧 진실한 믿음이다. 진실한 믿음이다. 진실 신심이다. 심심 깊은 믿음이란 그런 말입니다. 자신은 번뇌를 구족한 범부이고 성근이 엷고 적어서 삼계를 유전하며 삼계 화택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지금은 아미타 부처님의 본래 크신 서원 및 적게는 10번 내지 1번에 이르기까지 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을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됨을 갖다 믿고 알아서 내지 한 생각조차도 의심 없기 때문에 심심이라 부르겠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 그 심심은 깊은 믿음인데 의심하면 안 된다. 두 가지 깊은 믿음은 왕생의 정인이고 일양전칭은 왕생의 정행입니다. 깊은 믿음이 있잖아. 정인이고 일양전칭 오로지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정행입니다. 정성과 산선, 오역과 시박을 막론하고 시방의 모든 중생들이 위로는 일평생을 다하고 아래로는 10번 내지 1번 1년에 이르기까지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믿음을 일으키는 당시에 이미 임종이 되어 입으로 연불할 겨를이 없더라도 당장에 극락왕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수명이 연장되었다면 한평생을 다해 칭념명을 하는 것입니다. 칭념을 하지만 칭념의 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 공은 남아미타불이라는 육자명의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두 곳의 안목과 두 곳의 심료는 비록 그런 두 가지가 있으나 공통으로 하나의 이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있잖아요.
하나의 이치란 곧 아미타불의 보는 구제를 믿고 아미타 부처의 보는 명호를 부르는 것입니다.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부의 생명으로 아미타 부처의 구제를 정대하고 머리에 이고 있잖아요. 생명이 아미타 부처님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연불하는 것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이 소에서, 이 광경소에서 있잖아요. 관문행수 사조소에서 광경의 의치는 광경의 분명한 뜻은 안다. 본래 성도문을 닦던 경기들을 인도하여 성도문 그런 게 자력 수행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토문 안나 남아미타불 연불로 왔나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아울러 정토문으로 왔나 정토문에서는 자력으로 왔나 정산예선을 닦는 경기들을 설득하여 탈핵구제의 법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음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정산이선 또 정산이선 아니 그 말 안 하고 바로 있잖아요. 연불하면 된다 하면서 중생들이 안 믿어. 그래서 정산 13정관과 3부 부품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아니 너가 안 돼. 내가 이야기하긴 했는데 너는 연불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지? 다시 말해서 광경의 최종 목적은 일체 중생들을 인도하여 오로지 나무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고, 본원에 의지하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의지해서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부르며 아미타 부처의 구제를 갖다 정대하고 머리에 이고 있잖아. 극락정토에 왕생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그제? 야, 그래서 있잖아. 이 광경사접소가 요지는 뭐냐면 한 번 더 한번 읽어보세요. 광경사접소의 최종 목적은 우리 관문행 수경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일체 중생들을 인도해 가지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에 의지하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가 머리에 이고 항상 생각하면서 극락정토에 극락에 왕생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있잖아요. 전부 다 남아미타불 연불해 가지고 지금 극락 가는 데 있잖아요. 가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말 했습니다. 그제? 오늘 이거 부족한 너무 부족한 이잖아요. 제가 관문행성의 사첩 광경 사첩소 강요 있잖아요. 저거는 혜정 스님 있잖아요. 저서를 하시고 정전 스님 번역하신 책 있잖아요. 제가 수학 거달기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큰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살갑게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 올렸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도 있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더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다시 또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는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남아미타불 늘 고맙고 감사하고 존경합니다.